됐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여기선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 전도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설교했죠?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했을까요? 네 글자죠, 네 글자. 네,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상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죠? 가장 그 지상 명령의 핵심되는 그 동사 명령이 뭐라 그랬죠? 주역이 뭐라 그랬죠? 제자를 삼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일 거예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뭐였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지상명령 다음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전도사님과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이 두 유형의 군사가 나옵니다. 군인이 나옵니다. 군인.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흔히 지금도 이런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때는 암덩어리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답답하고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정말 이 영화 내에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굉장히 방해하는, 뭔가 이 주인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암덩어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쟁 영화에서 그 군인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바로 이 암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를 다 하지 않는, 이 임무를 자기가 하기 싫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말한 이 암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의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가죠? 전쟁에 패배하기까지 이르게 만드는 굉장히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유형인 이 자기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굉장히 대단한 영웅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전쟁 영화에서 나타나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 이 사람이 과연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체성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던 그런 성도 교회였어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그 인종들로 인해서 또 많은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그러한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다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다 피신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했고 또 기독교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 이방인들이 섞여 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믿는 진리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종교의 그런 가치들을 막 갖고 와서 혼합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굉장히 그 당시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그 문제들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합되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나는 어떤 라인이다.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아볼로 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을 나누고 또 당을 짓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예언하고 마음대로 막 치유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질서 없이 막 남용하는 그러한 엄청 혼란스러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거죠.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본문을 설명하면 1절은 사울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 원리가.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어떤 정체성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의 정체성은 에클레시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어떤 뜻이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향해서 많이 사용하였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면 교회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부른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사람에게 또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죠. 이거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내 옆에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 또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 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 사실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도 많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로서의 이 부르심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에클레시아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에클레시아의.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그 상태, 거룩해진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상태, 더러워진 죄를 온몸에 묻히고 있던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이 더러운 죄가 다 씻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여진 자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사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바로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성도가 된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옛 죄된 모습을 버리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새 사람의 옷,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제 발음이 잘 안 돼요. 죄송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또 헬라어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자들이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지상 명령을 배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면 보내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에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를 삼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3절, 2절을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각처에서라고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면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속한 각 영역에서 학교, 뭐 선생님들의 직장 아니면 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단순히 주일에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요. 교회의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깨끗해진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이 두 번째 정체성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죄악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또 음란의 문제와 또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잊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배웠어요.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군대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군대에 가면 두 가지 교육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군인인데 이 군인이 무엇인가, 이 군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걸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이라고 해요. 정신을 개조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신교육이라고 해요. 항상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민간인이었던, 군인이 아니었던 시절의 모습을 다 버려야 한다. 이제 너희는 군인이다. 라는 이 군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줘요.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체성에 기반해서 훈련을 합니다. 군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죠? 나라를 지키고 또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해요. 여러 전술 훈련을 하고 또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또 여러 제식 훈련을 하고 이렇게 군대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훈련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원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이 정신교육처럼 날마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인식하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말씀으로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 군대에서는 민간인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만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체성에 맞는 군인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 정체성다운 행함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냄받은 자들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사님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잘 기억이 안 나면 전도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적은 노트를 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에 맞게 살기를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막 흔들리게 하는 나의 죄된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리게 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생각이 났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정체성,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이번은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지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이름 성함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란의 문제와 우상 숭배를 찾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란함과 거짓됨이 또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또 편을 가르고 당을 지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죄된 모습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는지 또 음란한 죄에 빠지진 않았는지 또 주님 남을 시기하고 또 나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진 않았는지 또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농어촌 지역에서 또 선교하고 계신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부족함 없이
충만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입생 소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살이야. 이제 14살. 이제 14살. 14살. 나이는 13살. 14살이요. 14살. 올해 13살이 된 거예요? 아니야, 14살 됐어.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부천 초등학교에 있는 이지원입니다. 저 이름은 이하라입니다. 저는 서울경입니다. 신궁초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무원초등학교 다니는 황현서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이고 부천초등학교에 올라왔습니다. 부천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연. 저는 김지석입니다. 중고등부에 올라온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기대가 되나요? 네. 좀 설레요? 기대가 됩니다. 어느 부분이 기대가 돼요? 그냥 전체요. 코로나 끝나면 빨리 중고등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형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서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설레는데 직접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쉬워요. 형들이랑 같이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그냥 올라오는 게. 중학생이 그렇게 신기할까요?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코로나 빨리 끝나. 코로나 빨리 끝나게. 코로나 끝나서 건강하게 친구들 잘 만나게. 코로나 끝나서 교회 가서 네, 우리 귀여운 신입생들 얼굴 잘 봤죠? 네,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이제 딱 시작되면 우리 신입생 얼굴 다 봤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주은 선생님하고 성진 선생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바로 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